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말기 결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잔소리한 그 덕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결심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말씀을 언제 보겠다, 또 큐티를 언제 해서 어떻게 소그룹 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늘 이렇게 신앙적 결심을 마음속으로 혼자 했대요. 왜요? 안 지키기가 무지 좋잖아요. 내가 혹시 오늘 얘기했는데 주중에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그냥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꼭 그 얘기를 소그룹원들에게 하겠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만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를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저는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얘기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광고 시간에 얘기한 건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하지 않는다. 우리 목사들이 이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광고 시간에 해놓고 안 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결심들을 광고 시간에 하는 건 좋은 방법이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회사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을 나의 선한 감시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회사 생활이 요새 좀 힘든가 봐요. 다 힘드시겠지만 힘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한 맥락을 보니까 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관계가 좋은 상황,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좋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다, 지금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결정이에요? 지금은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결정이에요. 좀 기억이 나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워서 평소에 이렇게 아이들 보다 보니까 좀 기도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한 자매님은 늘 이렇게 결심하는데 기도를 잘 못한대요. 이제 그분은 언제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었냐면은 오후 3시에 시간이 잠깐 난대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더래요. 우리가 왜 시간이 나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제 기도하기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기로 지난주에 결심을 했냐면은 밤 11시에 애들을 재워놓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제 저희가 8시부터 기도회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 기도회 영상을 보고 기도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로 좀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주는 기도해야겠다. 못하거든요. 그죠? 목사님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런 애 공부하는 거 봤나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뭔가 내가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지금의 내 삶을 흔들어야지 들어갈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관성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한다 그래서 그 결심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갖는 거는 암 걸리기 전에는 힘들다 이거예요. 암이 걸려서 정말 구체적으로 돼야 이렇게 결심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체적인 결심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또 소그룹에서의 그런 나눔들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먼저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희곡 작품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940년대 후반에 미국의 아서 밀러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만 이게 출간되자마자 2년 동안 700회 이상 공연이 됐대요. 라이브 공연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떤 희곡이 성공을 거둔다고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어떤 과거의 작품들을 패러디하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아주 로맨스나 아주 그럴듯한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희곡은 그것이
변환됐던 아니면 책으로 우리가 희곡으로 읽던지 간에 그냥 애잔해지고 나중엔 슬퍼서 이렇게 굉장히 짠해지는 소설이에요. 이 희곡이에요. 윌리 로먼이라고 하는 60대가 좀 넘은 한 남자가 1930년대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내용이에요. 1930년대 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제 시대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19세기 후반부터 이 20세기 초반 황금기거든요. 미국이 이제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황금기인데 그 황금기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 그런 어떤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이거에 따라서 놔두면 미국은 패러다이스가 될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무너뜨리고 수정해서 이 경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 전부 다 케인즈 경제학을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하게 되는데 교양으로 하신 분들도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 미국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한때 나름대로 성공도 거두고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 진짜 능력은 성격이다. 왜? 세일즈는 사실은 뭐예요?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세일, 영업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남에게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좌우명을 가지고 또 자기 삶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자기가 별로 필요 없어지고 점점 직장 안에서도 위치를 잃어가고 무엇보다 과거에 경제가 막 좋을 때 잘 됐던 영업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그 인생의 결과물들의 열매가 이제 자기에게서 자식에게로 가잖아요. 비프라고 하는 첫 아들, 큰아들이 있었는데 대단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 사회에서 점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자녀들도 잘 안 되는 정말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로 이제 이 대공황 이후로 삶이 넘어가요. 이 희곡이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대학 입학시험 연극영화과 할 때 대본으로 주어진대요. 그래서 2011년에 동국대학에서도 이것을 이제 그 입시 희곡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딱 하루 동안이에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저녁까지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 날 출근을 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출근해서 자기는 내근직으로 세일즈 안 하고 내근직으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런 직원이 회사에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고가 되고 그 다음 날 자기가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보험금밖에 없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이제 죽는 그런 그 하루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사이에는 중간중간에 젊은 시절, 인생의 중요한 시절들을 회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한때 정말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정말 자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 정말 60대가 넘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다. 결국은 나이 들어가지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고 2008년이 있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는 진행 중이에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만이 난무해요. 제가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냐
사실 코로나가 시작돼서 코로나가 이렇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제학자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더 큰 대폭락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처럼 정부들이 돈을 풀다 보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 윌리 로먼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닥친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닥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없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들에 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읽게 되잖아요. 우리 전부 다 한때 젊었을 때 나름 잘 나가고 나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사실 지금의 50대, 60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막 걸어서 1년에 7%, 80%씩 막 성장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취직 잘 됐습니까? 아마 지금 5, 60대 분들이 아유 그때 우리가 능력 있어가지고 취직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취직할 때가 넘쳐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가면 데모부터 했어요. 왜? 취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최고로 갈 데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대기업 취직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삶을 좀 다른 각도로 돌아보길 원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들과 굉장히 갈등을 겪고 하는 장면이 이제 이 소설 안에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과 엇나가요. 그런데 그 엇나가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데 한참 세일즈에 잘 나가고 미국의 전역으로 영업을 하고 다닐 때에 아들이 아주 상심해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있는 도시의 호텔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의 내연녀를 만나요. 즉 교만하고 자기가 한참 잘 나갔다고 생각할 때 이제 아내에게 부정한 그 모습, 엄마에게 부정한 모습을 이 아들이 보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했지만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교만해서 가정을, 어머니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장면이 이제 많은 것들을 암시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인생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그게 외도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인생이 나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에 성공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올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장례식장에는 가족밖에 오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희곡 연극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절망적인 60대의 상황에 회사에서 해고가 된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 보험금도 자녀들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형적인 우리의 삶이죠. 어떤 삶이요? 따라해 봅시다. 잘 나갈 때 교만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잘 나갔을 때는 교만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상처를 입히고 자기 아내에게도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절망스러울 때는 이제 스스로 죽음을 택해버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갔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참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 지혜가 넘치는 나라, 잘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오늘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송사라는 게 뭐예요? 법적인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다툼일까요?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 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버려졌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절망의 원인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그들이 잘 나갈 때에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인데요. 그 에스겔의 7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가득 찼음이라.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대충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도와주지 않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윌리 로먼으로 말하면 한때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린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한때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함께 고생한 아내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걸 가지고 호화스럽게 생활하면서 아내 모르게 정부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교만을 만들고 그 교만이 결국은 이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한때 교만했다가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만과 절망을 벗어나는 삶이에요.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잘 나갈 때는 교만했다가 힘들어지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것,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 장마철로 접어듭니다. 이제 추수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모든 추수가 시작되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살구가 있고 자두가 있고 참외가 막 나오죠. 수박이 나오죠. 이제 이런 추수부터 저 가을에 배와 사과가 나오고 곡식이 밤과 감의 열매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추수의 절기예요.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30, 40대예요. 30, 40대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잘 나갈 때 우리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거는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시기를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이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다시 이스라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우리 안 보이나 보다, 하나님 우리 도울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절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세울 만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북방 오랑캐라고 하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홍건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말갈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한때는 중국 대륙을 막 지배하기도 하고 한때는 정말 큰 세력을 형성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던 작은 노예 민족이에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셨어요. 직장, 또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데 성공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게 됐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지위를 면치 못한 게 20세기 중후반까지도 후진국의 지위를 면치 못했어요. 이번 주에 홀트 아동복지회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홀트 아동복지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입양기관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했더니 미국에서 크게 농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너무나 고아가 많고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아이들을 통계를 내서 보호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걔네들이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만 도와줬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로 안 돼가지고 아예 여기에 들어와서 해리 홀트라는 분이 이제 이 홀트 복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고아들과 이런 우리나라 아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와서 세워져서 이제는 이 홀트 가게의 분들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의 따님까지 이사장을 하시고 다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에 이 고양시에 묻혀 계시대요, 그분들이. 근데 그러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이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우리가 스스로 잘됐다, 우리나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래 못 가요. 오래전부터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치인들이 한 거는 전부 다 편가르게 해가지고 상대편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붕당 정치가 얼마나 심한가. 그거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하고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나오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 우린 뉴스에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지 그거 이제 편가르게 하는 뉴스만 매일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요, 조선시대 때부터 변치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를 저 밑바닥에서 여성들 교육시켜주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키워주고 고아와 과부를 먹여주고 입혀주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러나 그들이 또 그것만 했습니까? 교육만 했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이제 오래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교만하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봐. 하나님 세상 창조한 분 맞아? 근데 왜 그 능력 나에게는 사용하지 않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 잘 나갈 때의 교만함, 이건 누가 없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니까요. 잘 나갈 때 교만함. 이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30절 31절 어떻게 우린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뛰면 힘듭니까? 나는 사람들과 목사님 천천히 걸어요. 걸어도 힘들대. 뛰어 힘든 사람은 걸어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고 여러분이 나눠준 것에 대해서 깊이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통장에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면 갑자기 막 여러분들에게 막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나요? 갑자기 여러분을 오해하던 주변 사람들이 막 회개해가지고 찾아오나요? 그런 일 전혀 벌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면 이상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 영혼이 소망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빚은 여전히 있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엉망이고 내 배우자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이 너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회복되면요, 제 목회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자녀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막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느냐 아닌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늘 여기 60세 넘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우리 집에 온 우리 새로운 아들 이루가 집에 와가지고 정말 많이 하던 게 힘들다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6살짜리가 힘이 들어. 예? 근데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약해요. 그냥 뼈를 내가 꽉 쥐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아. 너무나 약해.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보육원에서 본 그날 저는 이 아이에 대한 무한한 긍휼함을 느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보면서 든 느낌은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들에 나갔는데요, 이 나뭇가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놓은 줄에 걸려가지고 옴싹달싹 맡아는 새를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새를 봤던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아이가, 그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맨날 코피 흘려요. 쌍코피 왜 이렇게 흘려? 코피 흘리고 맨날 힘들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거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약해서 힘들다. 이 아이가 그리고 또 많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무섭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무섭다, 못하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야, 아빠가 다 이긴다. 아빠를 믿어라. 아빠 멧돼지 이기니? 사실 안 싸워봤어요. 그럼 멧돼지 이기니? 다 이긴다. 아빠 귀신 이기니? 안 싸워봤어. 그러나 귀신 이긴다. 그리고 아빠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어떡하니? 할아버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거 하자 그러면 여기가 무섭다,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가 무섭다. 거길 다 데려갔어요. 실제로 무서운 일 벌어지지 않죠. 지금 무섭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요, 우리 아들하고 서초동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아이랑 오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를 제가 걸어서 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왕복도 본인이 하자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 옆에 있는 공원만 가도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저는 사람이 이 내재된 힘, 우리의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때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건강하다는 걸 믿고, 지금 제가 처음에 보육원에서 우리 아들을 봤을 때보다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이고 경제 위기는 또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할 겁니까? 대공황이 있고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보험금밖에 없구나. 우리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 배우고 그다음에 말씀 따라서 사는 종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배우고 그다음에 그 배운 걸 실천하는 거, 이건 옛날에 노노맹자 때부터 동양에서 늘 하던 거예요. 그러나 노노맹자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는 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능력의 비결.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교만을 버리라.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교만한 사람은 넘어질까요? 이 교만은요, 뭐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고 당당한 거랑 교만한 거를 헷갈리시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 교만함은 정말 은밀히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건 조용한 사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해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잘못했어요 목사님, 할게요 이러더라고. 목사님 높이세요, 괜찮아요. 당장 못하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얘기하세요. 그러나 금세 회개해. 근데 나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큰 반응을 안 보여. 이런 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분들인가, 얼마나 그 인생이 망가지는가를 날마다 보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진짜 교만한 사람은 조용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좀 시끄러워지겠네. 제가 이 교만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반드시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윌리 로먼이 미국의 경제 호황기에 가가지고 어디에서나 물건이 필요하고 소비가 필요한 시대에 가니까 영업이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격이 엄청 좋고 영업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부정부패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이 그렇게 야당일 땐 겸손하다가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야, 세상 다르게 변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 정권 잡기 전에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어떻게 패거리로 해가지고 항상 야당은 뭉치고 여당은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당은 왜? 권력을 잡아보니까 같은 내에서 저놈들만 제끼면 내가 또 권력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친박, 진박, 무슨 비박하다가 양박 쓴 거 못 봤어요? 예? 양박 모르시나? 예? 피박에 광박 한번 써보세요. 못 보셨냐고. 근데 지금 또 똑같은 걸 하죠? 친문, 비문, 무슨 어쩌고? 이거 100%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우리 정치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얘기를 해야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좀 과장을 보태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하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이렇게 물질을 주셨구나, 가난한 자들도 돕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의 거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게 아니라 더 움켜쥐고 더 약자들을
착취하고 뺏는 삶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도와주면 더 교만해질 텐데. 그 교만을 빼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힘 없나 봐. 아빠, 이겨 못 이겨? 이기지. 근데 그 이기는 놀라운 힘을 누구에게 사용해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왜?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돼서 지금 여러분 5, 60대 우리 기성세대, 민주화 세대가 우리가 잘나가지고 취업했고 우리가 잘나서 나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청년 세대들 아마 돌 가지고 찍고 싶을 거요. 아니에요. 예. 그때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지금은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도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줄여나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 정말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고 했나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여기 와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까지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끝까지 탐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철학과 종교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검토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 내가 확인해 보려면요 억만년을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 조사해봤더니 믿음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봤더니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난 하나님이 계신지도 의심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탐구해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나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아나요?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당장 내년 내후년 경제가 어떻게 될 줄 모른대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경제학자가 늘 연구하는 경제도 모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다 조사해봤더니 있는 것 같아, 다 연구해봤더니 있는 것 같아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와 계산과 이성으로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자신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실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들에게 기적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 안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 이렇게 오셨다면요 이분이 계신 걸 믿고 저랑 이렇게 계약을 한번 해볼까요? 한 3년만 믿는 걸로 치고 24시간 에브리데이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가도 계신다고 믿고 한번 행동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교회 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여기 가면은 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읽을 때도 이거 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믿습니다. 이거 뭐 누가 대충 써놓은 문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어디서 찾나요? 어디서? 보기 나름인데
이걸 하나님이란 말씀이라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믿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없어, 방법. 나도 없어요. 믿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지금 저는 놀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아름다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 인생 참 내 능력 부족하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알았으면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지난번에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 거기에서 이제 네흘류도프라는 공작이 정말 이 귀족으로서 파렴치한 삶을 살다가 이제 회심하여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네흘류도프를 묘사한 이 톨스토이 부활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의 모든 의미를 나는 모른다. 또 알턱도 없다. 왜 고모들이 있었는가? 왜 카츄샤가 있는가? 나의 광기는 왜 있는가? 왜 그 전쟁이 있었는가? 그 뒤에 나는 왜 어지러운 생활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 힘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게 이 네흘류도프의 공작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양심적이고 훌륭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잠깐 사랑했다가 버린 그 여자가 율락녀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제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나와 있는 걸 배심원으로 만나게 돼요. 그 배심원으로 그 여성을 알아보고 저 여성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신분 때문에 나에게 버림받고 이렇게까지 삶이 무참히 망가졌구나 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왜 고모들이 있었는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모네 집에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됐거든요. 거기 고모네 집에 그리고 왜 카츄샤가 있는가? 왜 그 여자가 한때 있어서 내 눈을 사로잡았는가?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나의 광기는 왜 있는가? 왜 그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렸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왜 그 전쟁이 있었는가? 이제 그 다음에요,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그 귀족으로서의 사치스럽고 지저분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생활을 갑자기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나는 다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게 나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면 틀림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겠구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내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느껴야 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생각에 스스로 기뻤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의 해법을 찾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인과관계가 오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귀족에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을 때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여겨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이에게. 여러분, 교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선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봐요. 나에게 이 젊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그 젊음을 절대 헛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나는 왜 이렇게 애 키우느라 혼자 힘들고 우리 남편은 또 오늘 왜 안 들어오냐, 맨날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들을 잘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이 꿈과 소망에 부풀어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가정에서 나를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가난하게 산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요, 부유하게 산 것도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요, 당연히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로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생각나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이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더 위로해야겠구나.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건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힘들 수 있구나. 제가 얼마나 독종입니까? 34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위로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왜요? 저는 마음이 힘들다는 게 뭔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반쪽 목사였구나. 마음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항상 저에게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제 30대 초반에.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가신다는 거, 그래도 식사도 하시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2005년 8월이 되는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가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그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독종이죠. 네. 좋아하는 자매가 이별을 통보해도 다른 수많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공부한 게 저였어요. 이건 진짜예요. 네. 누가 돈을 좀 떼어먹었어요? 돈은 또 벌면 되지 뭐. 그거 뭐 무슨 상관이야? 제 마음이 이랬던 놈이라니까요. 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가끔 다투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시끄럽네. 공부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게 저였어요. 이게 얼마나 독종이에요, 이거. 그러니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야, 너 임마 멘탈이 약해서 그래 임마. 뭐가 힘들어. 제가 아마 이런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근데 제가 그때 그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에게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좀 사회에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돈이 좀 벌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공로가 다 날아가요. 하나님 더 이상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 자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천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오갈 데 없는 청년들 몇 명과 시작했던 교회인데요. 여전히 저는 능력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만난 그 불완전한 아버지 말고 완전한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완전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양의 영이라고 설명했어요. The Spirit of Adoption. 예? 입양의 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육원에서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살아갈 뻔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3세 이상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제가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이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 물론 그 아버지가 현찮은 놈이라 좀 죄송하지만, 예? 은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15편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 냉장고 열면 막 신선한 과일 먹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이죠? 저도 안 그렇습니다. 냉장고 열면 애들이 맛없다고 하는 과일, 우리 어렸을 때 시은이가 복숭아를 좋아했는데요, 애들은 복숭아가 맛없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럼 복숭아가 맵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운 복숭아는 다 제 주둥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워서 안 먹어 하고서 논 건 다 제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버지처럼 안 보이죠? 막 자식들 학대할 것 같죠? 제 아침은 우리 세 놈이 남긴 밥이었어요. 남긴 밥. 우리 아내는 그 밥을 잘 안 먹어. 그래서 날씬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난 가끔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애들 남긴 밥을 안 먹죠? 그리고 왜 자기 밥을 따로 푸죠? 그걸 항상 제가 먹었어요. 뭐 우리 엄마 섭섭해하실 필요 없어요. 난 그런 여자랑 살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가 좋아요. 근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제가 아무리 못난 애비지만 그 정도는 합니다. 절대 애들 좋아하는 딸기 저 상하기 전에 먹어본 적 없어요. 우리 아내는 그래도 아빠 챙겨야 된다고 딸기를 씻잖아요. 그러면 제 거를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애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럼 제가 항상 애들한테 아빠 안 먹는다 그래 하고서 돌려줬어요. 저도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 세일즈맨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같이 저하고 산에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체력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산이 깜깜해지면은 멧돼지 나온다는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사실 관악산에 멧돼지 없는데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멧돼지하고 싸우면 이기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갔는데 해가 좀 질 것 같으면 아빠 멧돼지랑 싸우면 이겨,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나 안 싸워봤지만 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무조건 이긴다. 아빠 귀신하고 싸우면 이겨?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지만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킨 입양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하자. 힘들 때 절망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힘이 생겨요.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정말 힘이 생겨요. 아무 상황에 변화가 없고 제 목회가 너무 힘든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린 날, 찬양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맞닿은 날은요, 진짜 힘이 넘치게 생겨요. 그 힘으로 수도 없는 어려움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언제나 여러분도 어떤 위기나 넘기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